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침서를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서 허그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저 아무나 붙잡고 껴안아주면 허그를 하면 사랑인 것으로 배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확인해 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이웃을 사랑한다 함은 이웃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서는 온갖 비방과 욕설을 다 하며 만나기만 하면 눈물을 글썽거리며 사랑해 사랑해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야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하고 그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꼴도 보기 싫어. 그렇죠? 마음 안에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바로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요한일서 3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그렇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넓은 의미로 내 이웃을 내가 나를 위하여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결혼할 것처럼 꼬드겨서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것이 간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써먹을까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거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요거는 저 사람에게 부탁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써먹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무슨 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간음죄를 범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에? 사랑은 뭐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이웃이 하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이웃에게 맡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웃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한 음식을 먹기 싫어하듯이 내 이웃도 상한 음식을 먹기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또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 다른 사람이 공들여서 갖고 있는 것을, 그것을 땀도 흘리지 아니하고 몰래 빼앗는 것. 그러면 빼앗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원하고 분통하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소설을 쓰면 안 돼요. 본 것만 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를 가장 싫어해요. 에덴 동산에 제일 먼저 들어온 죄가 무슨 죄냐 하면 거짓말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거짓으로 바꾸어서 타락을 시키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분량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복이라고 그래요. 분복.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중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캐시 10만 불을 주게 되면 그 아이가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게임이나 하고 오락실이라도 다니고 엉뚱한 짓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에게 캐시 10만 불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해를 가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주게 되면 내가 실족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돈을 챙기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요? 아니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돼지도 맛있게 먹는 그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법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 가운데 최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도 구라를 많이 쳐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왕의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에? 최고란 말입니다. 최고. 그 분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왕의 왕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거를 지키지 않는 자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마지막 날에 끝장나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려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지위가 어떤 지위냐면 만왕의 왕, 주의 주. 이게 맨날 그 성탄절 되면 메시아 그 찬양 부를 때만 잠시 불렀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내가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누가 제일 똑똑해요? 내가 제일 똑똑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사형이요, 죽음이에요. 왕이 직접 말씀하신 그 명령을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최고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는 참 잘한 자라고,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구원자요, 중보자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들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면 거룩한 자, 정결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은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런데 복을 말씀의 약속으로 주신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만 지키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고,
또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다 지키게 되면, 많이 지키게 되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세를 갖고 계세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긴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가 어떤 지위라고요? 만왕의 왕.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구원자요, 중보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떤 권세를 갖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에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12절의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제 조금 전에는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을 가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신지 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앞전에 백성들이 큰 사고를 쳤어요. 어떤 사고를 쳤죠? 모세가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며 예배하고 춤추며 뛰어놀았어요. 이 백성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모세가 걱정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이 꼴통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에게 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긍휼을 베푼 자에게, 이웃을 사랑한 자에게 사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자에게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함 받으러 나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내 이웃의 죄를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내 이웃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라고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자에게 더 많은 긍휼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여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찾아봤는데 어디에서 찾았어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거기에다가 똥골뱅이를 있는 대로 치셔야 되는 거야. 똥골뱅이를. 뭐 양떼 소떼가 뭐 배로 늘었다 이런데 그냥 그 겹겹이 칠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똥골뱅이를 열심히 치시라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고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감성적으로 자꾸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그냥 눈물을 걸썽거리고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리고 돌아서서는 그냥 험담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그게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